자, 한번 망갈라 숫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태종사에 있을 때 이 망갈라 숫다 많이 읽었죠? 했는데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망갈라 숫다에 대한 걸 한 4번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경전 독송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번에 운율 줘가지고 읽는 법 가르쳐 줬는데 한번 읽어볼 사람? 응?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완메 수땅 에깡 사마양 바카와 사와띠양 위하라띠 제따와네 아나타빈 디까 사아람메 아타코 안야따라 데와타 아피칸타 야라띠야 아피칸타완나 게왈라카빵 제타완낭 오파세타와 예나파카와 대누파상 까미 우파상강 까미떠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지금 하나 틀린 게 있네. 대누파상 까미 할 때 하고 나면 장음입니다. 표시를 내가 해놨네. 자, 한번 밑에 개송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앞에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애완매 숫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부처님이 한 말씀인데 이와 같이 나는 말했다가 아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아난다 종자가 경전을 송출을 해가지고 아난다 종자가 말한 거기 때문에 아난다 종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을 해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애완매 수당 그렇게 됩니다. 부처님이 55세 때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개인 수발하는 수행 비서가 됩니다. 부처님이 어디를 여행하든지 부처님을 따라다녔고 어느 곳에 가든지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아난다 존자가 꼭 부처님 옆에 붙어 있었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 말씀 25년 동안의 일뿐 아니라 그 전에 부처님이 법문을 했던 내용도 부처님에게 다시 말씀해 줘라 해서 모두 다 이제 듣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부처님 열반 후에 제1차 결집을 했을 때 이 마가사파 존자가 수석 장로가 되고 나서 경전은 아난다 존자가 송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율장은 그 우빨리 존자가 송출을 해가지고 경전이 결집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애완매 수땅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 대가섭 존자가 물어봅니다. 부처님이 망갈라 수타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연유로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고 얘기하면 이제 아난다 존자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때 어디 계시면서 누구에게 무엇과 같은 말씀을 이러한 연유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경전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경전 송출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경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대장로가 그와 같이 꼭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 하고 확인이 되면 그대로 맞다 하고 이제 확인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 만약에 틀렸으면
조금 전같이 장음 단음이 틀렸다. 그 같으면 이거는 장음이다. 이건 단음이다. 하고 다시 시정을 해가지고 또 그걸 이제 모든 스님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1차 결지대 때부터 주기차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 그런 그 아난다 존자인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이 열반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난다 존자야, 슬퍼하지 말아라. 참 너는 나에게 잘했다. 지극정성으로 잘 나를 시봉을 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리지만은 내가 설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난다 존자에게는 서성이 돼가지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과 유를 알아라.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열심히 노력하면,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언젠가는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꼭 그 부침 열반하고 나서 이런 길집이 있는 걸 예상하듯이 내가 죽고 나서는 경과 율이 남아서 너희들 스승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똑같이 그대로 지금도 경과 율을 남아서 우리들에게는 스승과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보라고 그러죠.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설하신 법, 그 다음에 그 경전을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줄기차게 유지해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변함없이 들려주는 상가. 그 상가가 있었기에 그 법과 율도 유지가 돼 나가고 보존돼 나갈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삼보라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할 때도 꼭 세 번을 하죠. 꼭 세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부처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절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담마와 위나야가 남아서 우리들에게 부처님을 대신해주는 그런 형태들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애완매 수땅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액강이라고 하는 거, 액가라고 하는 하나죠. 사마양이라고 하는 한때 아니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때, 어느 한 번의 기회에 어느 언젠지는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가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하십분, 신분이 높은 분에서 부처님을 다른 제자들이 부를 때 보통 세존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10가지 명호가 있지만 각각의 경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부를 때나 아니면 천신들이나 수승한 인간들이 부처님을 부를 때 이 바가와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말 같으면 내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귀하신 분이시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서 이 바가와라는 명칭을 많이 썼고, 사와띠양, 사와띠 근처에 있는 제타와나 나무숲에서 아나타 빈디카사 아람의 아나타 빈디카의 수도원에서 위하라띠 계시었다, 살고 있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나타 빈디카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사와띠, 사비성의 요즘 말로 같으면 상인입니다. 장사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부유하고 유복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나중에는 이제 불교에 기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름은 숫따따라고 합니다. 숫따따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그 뒤에 불교에 기이하고 나서는 아나타 빈디카라고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불교에 귀하고 나서 이름들 하나씩들 봤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빨리라는 이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자따라는 이름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타 빈디카도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수다따라는 이름은 그 뒤로부터는 전혀 안 씁니다. 그 뒤에 받았던 아나타 빈디카라고 하는 이름을 줄기차게 이제 쓰게 됩니다. 왜 그런 이름을 받게 됐느냐 하면, 아나타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안 도와줘도 지 혼자 잘한다는, 안 도와줘도 잘 먹고 잘 사는다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얘기할 때 아나타라고. 그 다음에 뒤에 이까라고 하는 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까, 끊임없이 빈다, 음식물, 보시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끊임없이 보시를 베푸는 사람이라 해서 아나타 빈디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그게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끊임없이 베푸는, 보시하는 마음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나타 빈디카가 이 사위성에 있는 제타와나라고 하는 동산을 구입할 때도 이 제타테자라고 하는 꼬살라 왕의 아들이죠. 황태자입니다. 그 제타테자에게 이 사위성을, 사와띠에 있는 이 제타와나를 갖다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 사고 싶다 하니까 이 제타테자가 이 땅에 황금을 다 깔 것 같으면 내가 팔까? 그렇지 않으면 안 판다. 그 정도로 좋은 땅이란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하고 그게 이용 가치가 있다 같으면 안 팝니다. 그러니까 안 팔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안 판다 소리 못 하니까 이 황금을 쌓아놔 봐라. 그러면 내가 팔게. 요즘 말 같으면 황금 그 쌓아 땅을 갖다 황금으로 다 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게 됐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이 아나타 빈디카는 그게 꼭 필요하니까. 왜? 마을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또 스님들이 수행하기 좋은 거주처이기 때문에 그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그래서 진짜 거기다 황금, 요즘 말로 하다면 금괴입니까? 금괴를 거기다 쫙 깝니다. 1억 8천만 개를 깔았다고 합니다. 그 금괴 1억 8천만 개면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금액이지. 1억 8천만 개를 깔았는데, 그건 다 깔지는 못했는데, 그 제타테자가 그걸 보고, 저 정도로 꼭 사고 싶은데, 싶은 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그런지 물어보자 해서 물어봅니다. 여기다 뭘 지으려고 합니까? 부처님한테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 부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하기에, 이걸 이렇게 금괴를 깔아서까지 사서, 부처님한테 정사를 지어서 기증하려고 하느냐 해서 부처님 만나보니까 진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거든. 그래서 깔지 못한 나머지 땅은 그 제타테자가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제타테자가 가지고 있던 동산이다 해서 제타와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제타와나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말로 뭐죠? 그렇지. 기원정산. 기원정산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걸 제타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자로서 쓰다 보니까 기원정사가 됩니다. 망고 나무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그런, 지금도 기원정사 하면 망고숲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해서 참 아름다운, 어떤 면에서는,
이 아나타 빈디카가 참 탁월한 선택을 했던 그런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이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을 설했던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전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타와나가 태동이 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아비칸다야 라띠아라고 하는, 밤이 깊어졌을 때, 밤이 아주 깊어졌을 때 깨왈라 까빵, 그 밤이 깊어져서 한밤중이 되었을 때 제타와낭, 제타 동산에 아바세트와 밝게 빛나는 아비칸다와나, 출중한 외모를 지닌 출중한 모습을, 출중하게 빛을 내는 예나 바카와 때누바상 까미, 출중하게 빛을 내면서 바가와 세존 근처에 와서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 근처에 이르러서 우빠상가 미타와 공손하게 인사하고 안냐 따라 어떤 대화 어떤 전신이 아타 부처님한테 인사드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액가만땅, 적당한 곳에 아타시 서 있었다, 적당한 곳에 서 있었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적당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액가만땅이라고 하는 것은 앉든지 서 있든지 하는 걸 갖다 액가만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코앞에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으면 안 되겠죠. 말을 하기 곤란해. 또 너무 멀리 있을 것 같으면 그 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러고 나서 뒤에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설하는 사람보다 높은 곳에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거고, 또 바람이 부는 곳이라 같으면 바람이 부는 곳에 맞바람을 등지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적당한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할 수 없는 장소, 그냥 액가만땅이 아닌 곳은 이런 곳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법을 설하고 앉아 있는데 법을 들으려고 누가 서 있다. 그 같으면 그거는 법을 설하지, 그럴 때는 법을 설하지 말아요. 왜? 이미 마음에 법을 들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가지고 불안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또 서서 법을 설하다 하더라도 서 있는데 뭐 옆에 가 있다든지 저 뒤에 가 있다 같으면 그건 법을 또 설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나 햇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햇볕을 차단하고 있을 것 같으면 법을 설하는 사람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좀 피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액가만땅 아타시, 적당한 곳에 서 있었다. 보통 보면 부처님 주위를 세 바퀴 이렇게 돌고 나서 발에다가 이제 절을 3번 하고 나서 부처님 전면에 꿇어 앉든지 서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법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보면 밤이 깊어졌을 때 환하게 빛나는 상태로 왔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보통 보면 이제 이 보름날 때를 얘기합니다. 보름날 이 달이 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천신이 이렇게 내려오면 천신이 모습이 환하게 비칩니다. 근데 금음이나 이 초하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달이 없으니까 천신이 내려오더라도
희무섬하게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보통 전신들이 내려올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이런 보름전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신을 대상으로 해서 법을 설하는 경전들을 보면 대부분이 보름에 그렇게 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신이 내려와서 부처님한테 이제 예경을 합표하고 나서 부처님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바오대와 마누사자 망갈라니 아찐따용 악한칸마나 소따낭 부루이 망갈라 무따망. 잠부뒷바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갖다 잠부뒷바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인도를 뜻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통 통상적으로 잠부뒷바라면 잠부뒷바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든지 아니면 농부이든지 아니면 바라문이든지 많은 사람들, 만우사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대화, 천신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거야. 어떤 토론이냐? 망갈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행복이냐? 어떤 것이 축복이냐? 어떤 것이 길상이냐? 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떠 보니까 창가에 새가 찌지배배 하고 짖고 있으니까 참 행복하구나. 그래서 나는 저게 최고의 행복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근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게 최고의 행복일 것 같으면 똑같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지배배 하는 새소리가 안 들리고 밖에 쓰레기 싹 쌓여있는 게 보인다. 그렇다면 기분 되게 나쁘다네.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선원에 있듯이 꽃이 이렇게 막 한참 만발해 있는데 그 꽃 냄새가 막 너무 좋거든. 꽃 냄새가 좋아가지고 이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이게 최상의 행복이다. 이게 어떤 간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냄새 맡는 게 최상일 것 같으면 냄새가 뭐 꽃 냄새만 나나? 뭐 하수구 썩는 냄새도 나고 생선 썩는 냄새도 나는데 그 냄새가 그럼 최고는 아니다. 이렇게 서로 막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최고의 행복인지 하고 다툼을 벌인 게 몇 년을 다툼을 벌였느냐 하면 12년. 12년 동안 줄기차게 토론을 한 거야. 그 듣는 것,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 해도 결론이 안, 이것이 진짜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 결론이 안 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천신들과 이 인간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습가천왕, 삭가천왕, 우리 같은 제석천왕이죠. 제석천왕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제석천왕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제석천왕이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천신 중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게 해가지고 이 천신 중 전신을 갖다가 부처님한테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전신이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그래서 많은 대화 전신들과 만우사 인간들이 망갈라니 아찐따용 행복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강까마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그것에 관해서 언급을 해서 그 행복이 소따남 안전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익이 있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를 해도 답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따망 가장 뛰어난 망갈라 행복에 대해서 브로히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한테 이제 간청을 하게 돼요. 이까지는 이제 부처님이 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망갈라 숫다의 계속만 얘기하라 할 것 같으면 스님들은 시간이 없을 때는 이 앞에 부분은 안 합니다. 뒤에 부분 아세와나부터요. 아세어. 그래서 보통 망갈라 숫다 이렇게 할 때 경전 독송할 때는 이 부분 대부분 잘 안 합니다. 뒤에 아세와나 자빨라낭 반디따난 자세와나 부자자 부자니야낭 에담망 갈라무따망 이렇게 하면서 쭉 이해됩니다. 그래서 에담망 갈라무따망 이것이 이게 바로 가장 으뜸가는 행복이다 하고 이제 부처님이 그걸 갖다가 몇 가지로 얘기했냐면 38가지로 이렇게 부처님이 이것이 가장 뛰어난 행복. 한번 봅시다.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와 어울리며 존경해야 할 분들을 받드는 것. 이것이 가장 으뜸가는 행복이다. 반란왕, 어리석은 자, 아세와나, 결합하지 마라. 어울리지 마라. 쉽게 말하면 멍청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이익이 하나도 없다. 어떤 것이 멍청한 어리석은 사람이냐. 나쁜 생각하는 사람, 나쁜 말하는 사람, 나쁜 행위하는 사람. 이것이 어리석은 자다. 10가지 나쁜 행동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겁니까? 뭘 잘 죽이는 사람. 꼭 사람의 생명을만 빼앗는 게 아니라 뭐 보이면 죽여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많죠? 그 목이든지 뭐 팔이든지 뭐 하여튼 보이면 지 눈에 지한테 안 좋다. 자기한테 해로움을 끼친다. 아니면 보기 싫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팍 죽여버리는 사람은 어쨌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를 죽이는 것은 다 나쁘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훔치고 주인이 주지 않는 것. 꼭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고 물건을 허락 없이 이동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그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행위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보통 나쁜 행동 중에서 몸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 죽이고 훔치고 나쁜 행동들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들이 몸으로 하는 이 세 가지라.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거짓말 잘하죠. 그 다음에 남 험담하기 좋아하죠. 그 다음에 심한 욕설 같은 거 막 그냥 정화되지 않은 언어들 막 그냥 하죠. 그리고 어리석은 말들. 택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는 나쁜 말로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 하는 것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는 것, 악한 마음 가지는 것, 그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나쁜 생각으로 인한 행위들이다. 그래서 10가지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것 같으면 나도 그렇게 물든다는 거라. 나도 그렇게 물든다는 거라. 생선냄 비린냄새 나는데 옆에 있을 것 같으면 그 비린내가 몸에 싹 배인다는 거야. 그거 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하는 자. 나도 물론 안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라는 거라.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라. 누구도 반론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와나 결합하라. 어떤 사람과 빤디따낭 현명한 사람, 현명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하고 현명한 사람들하고는 자꾸 친하게 지내라.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좋고 이익이 되고 또 도움이 되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거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0가지를 뒤집으면 됩니다. 죽이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뭐 욕설 같은 것도 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다음 악한 마음도 안 품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과 자꾸 친해지도록 해요. 그래서 부처님 뭐랍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 없다 할 것 같으면 혼자 가지 괜히 어리석은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왜 그런 사람, 이런 10가지 행위들을 안 하는 사람들을 그 현명한 사람들이냐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위험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거하고 해쳐갈 능력들이 있다. 왜? 무서울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빠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램프와 같다 하고 이렇게. 그 램프 주위에 있을 것 같으면 길을 가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뿌자네이 야낭, 명예로운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뿌자해라, 존경하라.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라. 우리는 누굴 먼저 가장 존경합니까? 부처님을 가장 먼저 존경하죠. 부처님 다음에는 부처님은 여러 가지 덕행과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을 한다. 우리는 그런 덕행과 지혜를 가진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럴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럴 것이고 또 우리 부모들도 그럴 것이고, 물론 부처님만큼 완벽하진 않아도 그런 분들이 우리가 본받고 또 따라가야 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동생에게도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한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은 다 나에게 스승과 같은 자라고 생각을 하라. 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본받아야 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깨우쳐 주니까 그것도 스승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그 속에서 다 본받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갖다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땅 망갈라 무따망, 가장 뛰어난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가장 행복한 것이다. 하고 얘기를. 자, 그런 식으로 다음 기절 바티루빠데 자와소 그 뒤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